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특징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아는 분 중에 보니까 다이어트를 한대요. 근데 살이 전혀 안 빠져요. 보니까 사모님께서 그 집에서 먹는 걸 정해놨고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될 것도 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실컷 먹더라고요. 집에 가면 뭐 먹는다라면서.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계속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간단한 이유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먹었다가 안 먹었다. 그래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더 몸이 상하죠. 요즘은 귀농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도요지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서.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하여튼 연구하고 달라붙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내려온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닌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한 가지를 계속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비밀은 진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완전 승리합니다. 뭘 한 가지 해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겹지 않게, 아유 또 저 소리냐 이래 되면 벌써 그분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속에서 새롭게 은혜 받고 집중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한 가지 누리는 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복음 한 가지.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요 1등이 한 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누리면 누리는 사람마다 전부 1등입니다. 야곱 식구들이 애굽에 가서 살 때는 복음 충만했기 때문에 70명이 갔는데 70명 다 1등 했어요. 근데 복음 놓치고 애굽에 사니까 숫자는 남자만 60만 명인데 전부 노예 생활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개. 그걸 계속 누려야 될 건데 놓치고 사니까. 그런데 그거 딱 회복하는 날부터 바로 1등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피팍 속에서,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 누리니까 초대교회 승리했는데, 굉장한 평화와 축복 속에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희미하게 놓치는 바람에 솔로몬 이후로 멸망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실력이 대단해요. 근데 취직이 잘 안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쌓고 얼굴도 또 이렇게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막 말하는 것도 연습하고 해가지고 이 취업 시험 하는데 크게 붙을 것만, 그래서 취업 원서 뭐 100장 내면 한 개 연락이 올똥말똥. 그런 1등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1등 하는 거하고 복음 지속은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을 계속 지속하면요 일단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회복되고요. 더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고요. 계속 지속하면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이 뭐냐?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뭐냐? 해산하는 여인의 특징이 뭐죠? 소리가 엄청 커요. 소리가. 해산하는 여인의 소리처럼 복음의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산하는 소리에 여인의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치겠다 그 말이에요. 집사람 우리 아이 낳을 때 내가 봤는데요. 창피하더라니까요. 병원이 막 들썩들썩해요. 근데 그 소리 지르고 싶어서 지릅니까? 그러니까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모르지. 왜 저렇게 그 큰 소리를 치냐. 미국 사람들도 큰 소리 치더라니까요.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땅 한 부분만 이렇게 전했는데 조용히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겠다.
아이를 낳고 새 생명을 생산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치듯이 복음의 소리를 크게 지르겠다. 너희들도 크게 들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올겐이 이 자체의 소리만 나가지고 앞에만 들렸는데요. 앰프 이제 연결해서 좀 소리가 클 겁니다. 복음이 왜 가장 큰 소리냐? 첫째로 가장 쉬운 소리입니다. 가장 쉬운 소리. 제가 미국에서 미조리 쪽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미조리 쪽에 주소만 갖고 내가 갔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갔는데 당연히 저는 뭐 주소를 보고 택시 타고 가려고 했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제가 발음을 잘 못했어요. 콩글리시를 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밀크 이런 것도요. 미국 가서 밀크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미역 비슷하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미역 비슷하게. 나는 그 발음 안 되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해야 돼. 이게. 물을 갖다가 워터 하면 몰라요. 근데 와를 이런 식으로 뭐 좀 특별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원어민 비슷하게 뭘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날은 그냥 아무데나 내뱉어 버렸어. 택시가 딴 데 갔어. 그래 나중에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근데 교회 도착은 무사히 집회 전에 했는데 문제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어. 어디 갔냐면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나를 찾았네. 공항에서요 기다렸어요. 차도 제일 좋은 거 링컨 타운 그거 딱 준비해 놓고 꽃도 준비하고 피켓도 준비하고 이렇게 흔들고 있었는 거야. 그런데 나도 못 봤고 자기들도 못 봤어. 왜? 처음 만났으니까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나한테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다는데 제가 비행기 안에 있을 때 보내놓으니까 그 휴대폰 제가 끈 상태에서 그냥 차 타고 왔거든요. 이러놓으니.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갔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어렵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복음은 가장 쉽고 가벼운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 문 앞에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열면 들어가겠다. 가장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목사님 난 가정복음만 이거 참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속으면 안 돼.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찔긴지 다른 남편들은 말도 잘 듣고 잘 오는데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10년이 들어도 안 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많고 그냥 이야기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요.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복음 자체는 너무 쉬운 건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쉬운 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들려서 그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한은 계속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복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저절 사라. 쉬운 겁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먹으라.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하고 교회 와야 되는 줄 불신자들 알고 있어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술 해결하고 와야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와서 복음 받으면 돼요. 짐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만약에 생각을 잘못했으면 못 왔을 겁니다. 내가 이래도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목욕하고 머리 깎고 새 옷 입고 마음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요 영원히 못 가는 겁니다. 거지로 그냥 아버지 만나러 가면 돼요. 복음은 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상태입니다. 샬롬.
어떤 할머니가 발음을 잘못해서 살롬 그러더라고요.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물었죠. 그런데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계획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오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세상에 그냥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에베소 6장 13절, 14절, 15절, 16절 전신갑주 나오는 전신갑주 내용이 뭐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거 없으면 사단이 공격하면 무너져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요. 감사와 감격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고 다른 것에 유혹을 받고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의 그 맛을 못 보고 딴 데 빠져가지고 흡배 부르면서 교만했다. 15절에 말씀하고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 섬, 또 못들을 마르게 한다. 이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공연이 높고 산이야, 산. 높대. 자기가 산이래. 산과 같이 높다고 생각하고 나는 강이 있고 못이 있고 저수지가 있다. 초목이 있다. 나는 살아있다. 복음 모르면서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유혹당하기 쉬운 게 참 많습니다. 이 길거리 다녀보면요. 복음 비슷한 게 많아요. 정치인들도 쓰는 용어 보면 뭐 희생양이라. 뭔 희생양이 희생양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한 번은 현수막 보니까요. 그 부채 있는 비 밑에 지읒 빛 딱 하설표해가지고 비 밑에 지읒 빛이 빛으로 해놨더라고요. 와 이거 뭐 복음인가 싶어 보니까요. 파산 회생 해놨어요. 아 거기구나. 깡패 동원해 가지고 돈 받아주겠다 그 말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 우리 저 교회 주변에 거기도 보니까요 현수막 여러 개 붙여놨는데요. 예?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해놨더라고요. 그래가 사무엘 기도하는 거 다 해놨더라고요. 그 가로 열고 뭐냐 상가 분양 가로 닫고. 아, 당장 뭐가 딱 오더라니까요. 그렇지. 저 여기 분양 받으면은. 돈 세다가 너무 돈이 많아서 지쳐가고 자겠구나. 여러분 골로새 2장에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그 안에 진짜가 다 있구나. 진짜 지식 지혜가 그 속에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는 거구나. 그게 진짜다. 그걸 모르면은 다른 걸 찾는다. 내가 다른 것에 속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 말고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마치 금 캐는 광산에서 안에서 금을 캐다가 금 캐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와서 쉬다가 보니까 바깥에 금이 많아. 금 비슷한 돌이겠지. 그걸 실컷 담아가지고 들고 갔는데 헌일해서. 그와 같은 겁니다, 이게. 복음 속에 진짜 비밀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소리가 복음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가장 능력 있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복음 알기 전에는요.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물언하고 죽였다 이랬어요. 결박을 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 모르고 열심히 바울이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힘들게 노력하면서 율법의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나타났는데 보니까 어제까지 이상하게 살던 놈들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아이고 기쁘고 힘이 있고 확신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싹 몰려가. 엄청 기분 나빠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이걸 갖다 아주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구나.
평생 고생하면서 지어놓은 종교의 성전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당당하고 힘있고 평안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열받았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제사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니까 열받았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왜 아벨 저놈은 예배에 승리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자기가 열을 받아가 가인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 상태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계속 누리는 중에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고백이 달라졌어요. 이거 내가 속았다,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복음 집중하는 중에 복음이 최고다라는 맛을 일단 회복했어요.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요, 계속 집중하는 중에 그 속에 최고 나의 계획을 발견하고 최고의 목표를 발견하고 최고의 상급을 발견하고 최고의 배경을 발견하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최고의 능력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이지 막 밉고 죽이고 싶고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게 뭐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지 몰라. 그게 이제 종교요. 그게 평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저는요, 진짜 이단들 많잖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 살려내야 돼, 우리가. 그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정인 초청 주간. 다음 달은 신천지 초청 집회, 이런 거. 왜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났단 말이 아니요. 그 사람들을 보면 밉고 그게 아니고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면요, 그 어떤 것도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모르면서 종교생활 하면 그게 굉장히 수준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윤리, 종교적인 봉사. 그런데 복음 집중해 보면 그게 어린애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아니라 그냥 수준 있는 그런 종교적인 것도 없고 자꾸 불신앙이나 하고 시달리고 남 욕이나 하고 그건요, 수준 낮은 차원입니다. 마귀도 그런 사람들은 오래 안 써요.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최고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그렇게 안 들려지면 그 귀를 뚫어야 돼요. 하나님 내 귀머거리 귀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복음이 왜 최고 능력의 소리입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한 게 뭐냐?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 잔치는요, 최고 잔치라 좋은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는 사람마다 최고 선물 주고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모든 하여튼 소원 다 이루어주고 그런 잔치야. 어마어마한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잔치인 줄 모르고 초청을 했는데 안 오네. 초청했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이고 나는 밭을 사가지고 밭을 지금 가봐야 된다. 아이고 내가 지금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 갈 시간 없고 이번에 내가 소를 한 5마리 샀는데 그 시험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 잔치를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배설한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 살려주고 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안 오니. 그래서 주인이 다시 하인들에게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데리고 오고 다리를 다 저는 사람들도 오고 다 오라. 누구든지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그 부분이 마태복음 22장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누가복음에 없는 말이 있어요. 뭐냐? 아니 종들을 보내서 잔치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면은 그만인데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막 주인을 욕을 하고
근데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동네를 불을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복음이 최고 축복의 잔치입니다. 그 맛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것에서 뭐 헛배 불러가지고 교만한 그것은 속는 것이고, 16절에 보세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이야? 차라리 귀머리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나는 못 봅니다. 주인이시여. 나는 못 듣습니다. 귀머리입니다. 나를 듣게 해 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나는 아직 모르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 분간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오늘도 많이 주시옵소서.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일마다 허덕허덕해요. 그게 좋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지상 최고의 소리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요, 거짓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복음입니다.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두세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만큼 결국은 하는 것이 우상 종교입니다.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종교와 우상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이다. 껍데기만 페인트 칠해놨고 속에는 썩어져 있어. 무덤이에요, 무덤. 영이 완전히 죽어 있어. 그러니까 그 수준 높은 장례식을 한다. 나는 그런 말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 뭐 수준 높아 봐야 수준 높은 시체인데 뭐. 그런 거요. 아무리 죽은 뒤에 화려하게 해보면 뭐하냐, 그게 헛일이지. 그게 바로 종교란 말이요.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최대 사기 행위가 종교입니다. 종교 내용을 보면 참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종교가 뭡니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 안 짓고 마음을 비우고. 그게 문제지요. 마음 비우고 깨끗하면 마귀가 7 귀신이 좋다고 들어와서 충만해 버린다. 그게 종교다. 제 말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이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사단이 충만할 뿐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장악해 버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요. 다 눌려요. 대한민국의 그 지금 경제 수준이나 문화 생활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편리하게 사는 거는 세계 1등이요. 얼마나 편리한지. 뭐 아파트 서비스, 뭐 배달 민족이라고 뭐 배달 하여튼 대단해 하여튼. 그런데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행복 지수는 저 밑에 있어요. 차라리 보니까 저 부탄, 뭐 티베트, 네팔 이런 데가요 행복 지수가 높고, 마사이족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행복 지수. 국민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지수가 말이거든요. 우리 단체에서 지금 그 남태평양의 비누아투라는 나라에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 단체하고 지금 MOU를 체결하는 이런 단계에 왔습니다. 인구가 한 25만 정도 되는데요. 생활 수준은 엄청 낮아요. 가난한 나라요. 그런데 행복지수 세계 1위래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포기한 겁니다, 그냥. 눌려가지고 웃고 있어요. 그런 것 다 알아서. 욕심도 없어, 그냥. 필리핀 가보면 전부 그냥 필리핀 사람들, 웃는 건 잘 웃어. 거지처럼 살면서. 눌려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아니거든요. 한국은요, 욕심이 대단해. 만족이 안 돼. 계속 발전해야 돼. 휴대폰 한 개 가지고 막 안 돼. 또 바꿔야 돼. 최고 피곤한 민족이 한국 사람. 그러다 보니 발전을 엄청 하는 겁니다. 지금. 확실히 전체적으로 눌린 건 아닌 것 같아. 대체적으로 이 문화 자체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가면 갈수록 실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그 종교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필요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 지역에 우상의 삶이 충만했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아주 종교로 돼가지고 거기서는요 복음이 발을 붙일 수가 없고 기독 신자 몇 명이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한 2년 동안 복음을 지속 집중적으로 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 말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니까 이상한 문화, 마술책 보고 사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마술책을 불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이상한 절간에 안 가요. 안 가니까 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들고 데모합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그 한국의 중들이 막 밥을 못 먹겠다라면서 교회 와서 밥 좀 달라. 이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바울 팀들이 그렇게 무너뜨린 게 아니고 복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 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내 말은 안 하는데 이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네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왜 이게 해결 안 될까요? 고민하지 마요. 복음에 집중해 버려요.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다고 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떠들 필요는 없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잘못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복음 없이 하면요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성경대로 살겠다고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는데 복음 없이 하면 율법주의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기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복음 없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기도하면 뭔가 체험이 돼요. 굉장히 어려울 때 복음 없이 체험한 그것이 임시적으로는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자꾸 그걸 생각해서 그걸 찾아냅니다. 복음 없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 인본주의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셋 다 아무리 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영적 문제 더 심해집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복음을 지속하면 복음만 지속하면 잘못된 것이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복음 지속되면요 저거 다 배설물이네 이렇게 보여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어려서 비유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인데 장성한 뒤에는 그게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 새 강현이가 집에 가가지고 아빠 이래서 하면요 이상하잖아요. 엄마 깍꿍 이러면 이상하잖아. 쟤가 왜 저래 갑자기 아이가 이상하지. 계속 유치원 때 하는 그 행동을 계속하면 되겠어요? 그게 종교란 말이요. 그게 율법이라. 복음을 알고 보면요, 저 유치한 걸 내가 했구나. 버리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집중하면 여러분들 속에 해결하고 싶은 세속주의 그게 해결이 돼요. 세속주의가 뭡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아직도 육신적인 게 있어. 구원받고 난 뒤에도. 자꾸 사람이 미워. 시기, 분쟁이 자꾸 나와. 그리고 나는
호남 사람인데 경상도 싫어. 충청도 하고 너무 느려서 싫어. 이 지역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게 있죠. 그런데요, 복음 충만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 제가 없는 건 제가 알기로는요, 호남파 이런 거 없어요. 영남파 이런 거 없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으면 내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향후에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하십시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잖아요. 복음만 집중되면 그런 거 다 없어져요. 그걸 또 없애려고 막 구중하고 싸우고 놔둬요. 그냥 없어져. 복음만 충만하면 없어져. 세 번째,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 집중입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거 한번 집중해 보자고 결정한 것이 집중 은혜 주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다른 걸 다 하면서 아예 이쪽에 항상 이 부분만 생각하면 한 주간 지내 보자는 이야기예요. 복음에만 집중하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시달리고 흑금 꾸이고 우울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내 속에 아무래도 아직도 귀신이 나타나서 소리가 들려지고 뭐가 보이고 하는 거 해결됩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부분들이 자꾸 아쉬워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요, 우상 숭배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아이고, 내가 그걸 조금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제사를 안 지내려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도 예배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다 체리 나서 진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배에 사과 위에 탁탁 잘라놓고 숟가락도 거꾸로 딱 해놓고 절은 안 합니다 목사님이라면서. 누가 묻까 이거 내가 묻까? 그게 뭐냐면은 그런 마음이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복음은 아는데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집중되어 보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병을 그냥 고치려 하지 말고요. 복음 맛을 우선 회복하고 계속 복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소식 들었는데 우리 이정미 집사 지금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래 문제 해결, 복음 집중하면 미래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 종교에 묶여 있으면 이 근시안적인 신앙으로 앞날에 대한 건 신경도 못 쓰고요. 지금 내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사도행전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철없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후손들에게 이 피를 다 전가시켜.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 좋고 집중이 되면 자녀가 지금 잘 됩니다. 지금부터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유학가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인 부분은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아이에게 역사 일어나요. 후손들에게 전달할 저주는 더 이상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미래가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미래도 영원히 통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집중 안 되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옛날 성경에는 귀머거리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항의를 해갖고 말을 바꿨어요. 못 듣는 자들아. 19절 맹인이 누구냐. 전에는 소경 그랬는데 이제 맹인이라 바꿨어요. 못 듣고 못 보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 유대인들 중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잘 보고 잘 듣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놓고 한 말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평안을 회복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대표기도 하는 분들도 다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요. 평안과 확신과 힘을 갖고 하세요. 내용도 전달되지만 평안이 전달돼야 되고 능력이 전달돼야 됩니다. 말씀 집중이 되면요, 여러분 생각과 말이 싹 달라집니다. 생각이 우선 싹 바뀝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마음에 담기지를 않고 자신의 것으로 안 받아요.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받았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걸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와가지고 어디 계신지 몰라갖고 헤롯 왕궁에 와서 물었습니다. 메시아로 아기 예수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러니까요, 막 바로 그 자리에 튀어나와서요, 예루살렘이다, 아니 베들레헴이다 이러면서 성경 외우고 있다니까. 바로 튀어나왔어.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경배하러 안 갔다니까요. 한술 더 떠서 헤롯은 가서 경배하고 와가지고 어디 있는지 나한테도 알려달라.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에집트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죠? 말씀을 무시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여러분 여기 오늘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더 이상 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왜 늘 그 이야기 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할 거니까. 23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뒤에 올 일이 뭐죠?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은 역사 공부하면 알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세상 최고의 큰 소리로 복음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글자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 축복된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복음 집중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고 무너뜨리고 회복시키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축복을 지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속아 있었던 부분들이 치유되게 해 주옵시고, 복음 집중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복음의 평안과 복음의 감사와 복음의 감격부터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먹기를 원합니다.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감각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감격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